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감람산 위에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하늘로 돌아가신 왕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천사들의 약속이 주는 벅찬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제 정말로 자신들만 남겨졌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가장 위대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가장 능동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열흘간의 기도는 장차 임할 성령의 능력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며 뿔뿔이 흩어졌던 개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거룩한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천밀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이라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특별한 날을 당신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날로 선택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영적인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하고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던 그날에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의 법을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온 세상을 뒤흔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이 현상은 단순한 자연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이 소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인간적인 현상이 아닌 신적인 개입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 즉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창조적인 바람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공동체 위에 폭풍처럼 임하여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인 현상이 뒤따랐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불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결하게 한 것도 제단의 숯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같은 특정 장소에 머물렀지만, 이제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모양이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앞으로 시작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혀를 통해, 즉 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의 다락방은 바람과 불, 즉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찼고, 이제 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을 가득 채운 바람과 불의 임재는 단지 신비로운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도 충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세상에 내디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은 결코 무의미하고 황홀경에 빠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문맥은 이 언어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외국어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락방에서 터져나온 이 기적의 소리는 온 예루살렘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의 고유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똑똑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 즉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역전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은 언어의 혼잡과 그로 인한 소통의 단절, 그리고 온 인류의 분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세운 분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고 계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소통하고 연합하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 가치는 복음의 보편성과 소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 언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열려 있음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소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이 기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 앞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마주할 때 어떤 이는 경외감 속에 진리를 탐구하려 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이성적인 틀에 갇혀 조롱과 냉소로 진리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혼돈과 조롱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 어린 소녀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 위에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시몬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1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루살렘의 군중을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 하나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가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변화시키는 힘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조롱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군중의 소음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은 담대한 사도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는 감정에 호소하는 웅변이나 철학적인 논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쾌하게 증명해내는 강력하고도 논리적인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군중의 조롱, 즉 세술에 취했다는 비난에 정면으로 응수합니다. 그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아침 9시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군중에게 가장 권위 있는 증거, 바로 그들의 성경을 펼쳐 보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인용은 오순절 사건의 핵심적인 가치를 드러냅니다. 바로 성령의 보편성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즉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과 성별, 나이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교회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비전을 보는 새로운 공동체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이유를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핵심 인물, 바로 나사렛 예수께로 설교의 초점을 옮겨갑니다. 그의 설교는 흔들림 없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그들 모두가 목격한 명백한 사실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악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임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너희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직면하게 만드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선포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바로 그 부활의 목격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역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이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는 예언의 성취임을 논증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바로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그의 설교에 가장 강력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듣는 군중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찔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즉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시작됩니다. 성령의 검이 된 베드로의 설교가 군중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의 외침,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한 영혼의 절규였으며 구원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 위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그의 대답은 복음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리니.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섭니다. 원어인 메타노이아가 의미하듯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면에서 일어난 회개의 결단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세례의 결과로 주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제는 선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더 이상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초청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기적은 단지 숫자의 증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기적은
그들이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했는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는 성령 안에서 탄생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네 가지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깊은 영적 사귐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떡을 떼며 그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과 그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넘쳤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교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과 세상의 칭송,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있는 공동체. 오순절은 바로 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탄생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오 능력의 성령 하나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위에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어 그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주시어 날마다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